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2022년 12월 21일 수요 3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저주의 사건과 축복의 사건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사건이라 함은 웃사가 법궤를 운반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한 사건이죠. 또 축복의 사건이라 함은 오베데돔이 법궤를 모시는 석 달의 기간 동안 그 집에 축복이 임한 거예요. 동일하게 법궤를 모셨는데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법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죠. 즉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형상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법궤를 모시다가 죽임을 당한 웃사와 법궤를 모시다가 축복을 받은 오베데돔. 사무엘하 6장은 이 두 다른 존재를 함께 묶어놓고 있는가? 바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의 결국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하는 가운데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법궤, 말씀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빼앗기고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겸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죠.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불량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면 엘리의 아들들도 당연히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왜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다. 본질적으로 깨닫고 알다. 심지어 동침하다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즉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체험적으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속속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들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제물을 자기가 취했어요.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까지 하는 폐륜적인 죄를 저질렀어요. 제사장인데. 결국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제사장인 이들을 전쟁으로 내모셔서 적을 통해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본래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나갈 신분이 아닙니다. 왜? 제사장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후 어떻게 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습니까?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전쟁터로 끌어들이신 거예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4장 3절, 4절 말씀이죠.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획기적인 방법을 떠올리죠. 법궤를 전쟁터로 모셔오자. 4절에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법궤를 모셔왔으니 제사장들은 당연히 법궤를 지켜야죠. 같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전쟁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어요. 또 이때 법궤를 지키고 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처참하게 죽게 되죠.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법궤와 제사장은 성막에만 있어야 돼요. 이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법궤를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지는 않은 사람들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라 불리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성경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말씀 듣는 것은 귀찮아하고 예배만 겨우 드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성경을 끼고 겉으로는 말씀 곁을 지키면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불량자인 자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멸망당하는 장소로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의인을 빼내시고 대신 그 사람을 거기 집어 넣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21장 18절 말씀 보시면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또 이사야 43장 3절 말씀 보시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피곤함을 이기고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멸망의 장소에서 빼내심을 얻는 진실한 의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마지막 때 승리하는 성도들을 가리켜 특별히 빼내심을 얻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서? 멸망의 장소에서. 말씀을 업신여기고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을 대신 집어넣고 우리를 빼내주신다는 거예요. 말세 성도는 그러한 승리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웃사는
법궤를 잘못 운반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경내에 들어가 큰 재앙을 곳곳마다 일으킨 법궤는 결국 다시 이스라엘 지경 안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졌죠. 블레셋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이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20년이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에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성막도 아닌 개인 집에 법궤를 무려 20년이나 모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아비나답의 집안의 한 인물인 우사와 충돌하시는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8절이죠. 여기서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할 법궤를 수레에 실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성스러운 법궤를 손으로 만졌기 때문이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법궤 운반 방법을 정확하게 명하고 계십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개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고핫 자손이 법궤를 메어야 한다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또 그 성물은 절대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베레스 우사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충돌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사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다른 존재입니다. 우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셔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충돌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사가 몰았던 새 술에 아무도 타지 않는 새 거예요.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보다 삐까번쩍한 새 수레에 모시고 가면 더 영광스럽죠. 겉으로 볼 땐 더 화려합니다. 바로 이 우사가 준비했던 새 수레는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셔보겠다는 자기 열심, 자기 의였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법궤를 운반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신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이 약속해 놓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열심히 나만의 새 수레를 준비해서 말씀을 잘 모시려고 하지만 결국 그 새 수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만 올바르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과정이 아니라면 결국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맞아요. 그런데 그 법궤를 모시고 올라가는 우사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돌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법궤와 관련된 인물이죠. 오베데돔. 오베데돔은 법궤를 잘 모심으로써 대대로 축복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비나답 집안은 20년이나 법궤를 모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충돌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이 베레스 우사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졌죠. 그곳에 단 3개월간 법궤를 모셨는데 오베데돔의 가정과 소유 모두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소문이 들릴 정도였어요. 한마디로 전 나라가 알 정도였다고요. 여러분, 오베데돔의 뜻이 무엇입니까? 섬김이란 뜻이. 이 이름의 뜻처럼 오베데돔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법궤 모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법궤를 내가 잘 모시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하나님의 중심 마음으로 법궤를 정성을 다해 모신 결과 오베데돔 자신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은 다윗 왕에게까지 알려졌죠. 여기서 다윗은 다시 소망이 생겼어요. 법궤가 사람을 충돌하고 죽이는 법궤가 아니라 축복을 주는 법궤 맞구나. 용기를 내고 다윗은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한 나라의 왕 다윗을 회개시킨 자가 오베데돔이에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시는 신령한 오벳에돔들이 되셔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돌이키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의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기 때문이죠. 1차적으로 오베데돔은 그 온 집과 소유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오베데돔의 자손들마저 다윗이 구성한 문지기 24반열 가운데 무려 14반열이나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법궤는 오베데돔이 모셨는데 축복은 자손들이 다 받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시면 우리 당대뿐 아니라 자자손손 잘 되는 축복이 임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모시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역대상 26장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자손들을 어떻게 만드셨는지가 나와요.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벳에돔과 연관된 아들들, 형제들, 가족들 모두 하나님께서 능력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받아야 될 복은요, 재물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능력자들이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준 재산, 그 받는 게 그게 복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베데돔을 기억하사 그 자자손손 한 명 한 명에게 이 세상의 모든 장애물과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들을 심어주신 거예요. 다들 능력자가 되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오베데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당대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능력 있게 전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세 가지 사건의 주인공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들 옆에 법궤가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의 법궤 옆을 지켰던 자들인데 결과는 세 종류예요. 먼저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거들떠도 보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 우사와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안타까운 경우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믿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을 말해. 이 또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오베데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말씀을 모심으로써 자자손손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누구? 오벳에돔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이제 정확히 10손가락 10일 남았어요. 우리의 어깨에 올려져 있는
이 십자가 구속의 말씀의 무게가 아무리 버겁고 무겁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끝까지 내 어깨에 잘 메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가운데 오베데돔과 같이 자자손손 축복의 대물림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10일 남은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령한 법궤 말씀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 다짐하고 결심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명,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을 불러오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을 뿐 아니라 들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고민하고 부르짖고 깨닫는 대로 실천하며 사는 오베데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나뿐 아니라 내 자녀뿐 아니라 내 자자손손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대대로 쓰임받는 축복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겠습니다.